위원회 활동 방법. 이제 이 평신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모임도 어떤 사역도 성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많이 깊이 있게 강조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모이기 전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IQ 150 된 사람들이 한 11명 모여가지고 머리 짜내갖고 답을 내분들 성령이 영감 주신 것만 하겠습니까? 머리 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머리 되게 짧아요. 피밖에 안 나옵니다. 머리 짤 거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강조. 평신도사에게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엄청 강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초에 우리 이제 요람이, 우리 교회 요람이 있는데 요람이 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연초에 모여가지고 사역 계획 수립 계획서를 냅니다. 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우리도 평신도에 뭐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이긴 했어도 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이 독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평신도 사역의 걸림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작성을 하냐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겠다. 그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한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의 독재, 독단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세 번째, 해당 위원회 사역에 대한 독서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특별 새벽기도 위원회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주력 전도 프로그램이 그 1년에 7주 동안씩 전도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전도 그 작전도 평신도들이 위원장 되고 총무하고 위원되고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전도 작전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잘 될 때에는 코로나 후로 좀 주춤해 갖고 좀 지금은 좀 주춤해 있는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냐면은 1년에 많이 그 전도돼 갖고 등록한 사람이 많이 등록될 때는 일주일 평균 10명, 1년에 500명 정도가 등록을 할 때도 있었고요. 보통 3, 400명은 했습니다. 등록을. 전도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모든 사역은 평신도들이 합니다. 우리가 부목사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도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이고 직원들도 있는데 일단은 웬만한 사역은 다 일반 교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작전도 그렇고 특별 새벽기도도 그렇고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경우 이 책에 자세히 나와요. 특별 새벽기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위원회다 그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관계된 책들을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요즘에 검색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령 위원이 10명인데 책이 20권이나 그러면 20권을 사가지고 한 사람이 2권씩 읽는 거죠. 10권이면 한 권씩 읽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단히 잘했네. 그리고 그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교회와 그 교회와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것은 빼야 되고 이것은 더 보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견학과 탐방입니다. 우리 교회를 1450 교회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견학 온 교회들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자신 있게 잘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견학 가는 것을 더 잘해요. 우리 왜냐하면 해외 외국까지 우리는 견학을 다니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셀그룹 교회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 갖고 총 65명이 다녀왔어요. 자기 돈 85만 원씩 내고.
여러분은 간땡이가 정어리에 큰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감동이나 놀래나 이런 것이 없구만. 아니, 저 완도라는 섬에서 자기 돈 85, 지금 얘기가 아니고 벌써 20 몇 년 전에 자기 돈 85만 원씩 내고 65명이 다녔으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요. 견학은 우리가 잘한다.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견학을 하고 탐방을 가가지고 필요한 것은 가서 배워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번째, 인터넷 서핑.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6번째, 초청 세미나.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한번 강의를 해갖고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잘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뭔가 있으면 강사를 초청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죠. 7번째,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최종 사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누구한테 오냐면 담임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제를 해요. 바로 하라든지, 연구 다시 하라든지, 뭐 내가 책상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는데, 담임 목사의 오케이 사인이 나기 전에는 사역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어느 교회가 위원회가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원회 책임 맡은 사람들은 다 뭔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게 하면 살기를 헌신하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100개 위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0개 위원회가 담임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좋은 일이니까,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 서는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다 알아서 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는 금방 쑥대밭 돼버립니다. 맨 위에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완급 조절도 하고 위원회 간의 조정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담임 목사밖에 못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맨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교회 전체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거를 갖다 조정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들이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소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만약에 허락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이 경우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안 그러면 교회가 쑥대밭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위원회가 있는데 자기들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해버려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결과 평가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요. 이야기를 사례 발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역, 얘는 안 들어도 되겠네. 오늘 거의 책을 갖고 계시니까 집에 가시면은 이 꼭지가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12꼭지에 다 얘기 하나씩 들어있어요. 사례 발표거든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받으시도록 합시다.